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요셉에게도 현명하셨지만 어느 누구에도 여러분의 소유를 묻지 않아요. 소유는 하나님께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뭘 물으실까요? 특별히 12월에 너는 지금 무엇을 나누고 있냐? 무엇을 나누고 있니? 하늘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직접 찾아오셨어요. 생명 주시려고. 특별히 12월 이 성탄의 달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묻고 있는 것, 너의 가정은, 너의 일터는, 너의 사업장은 무엇을 나누고 있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흘려보내고 있니라고 하는 질문 앞에 아름다움이 고백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메시아, 온 인류의 메시아임을, 그죠? 성탄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오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 안에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 주세요. 아멘이시죠? 그럼 오늘 내 안에 성탄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우리 한번 성탄송을 한번 부르고, 성탄송이 뭔지 알죠? 한국교회의 축복은 이전에부터 저도 교회 학교, 주일학교 다닐 때 많이 불렀어요. 탄일종 아시죠? 탄일종이 땡땡땡. 한번 박수 준비. 반주에 맞춰서 가사를 띄워주세요. 탄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저 깊고 깊은 산골 오막살이에도 탄일종이 울린다. 탄일종이 땡땡 한간 멀리 퍼진다. 저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에게도 탄일종이 울린다. 탄일종이 땡땡땡 부드럽게 들린다. 주 사랑하는 아이 복음 주시려고 탄일종이 울린다. 이제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자,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사에 맞게 자기의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부드럽게 땡땡땡 아시겠죠? 좌우분을 바라보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확실하게 고백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탄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좌우분을 바라보시고 저 깊고 깊은 산골 오막살이에도 탄일종이 울리. 한 번 더 탄일종이 땡땡땡 멀리 퍼진다. 저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에게도 탄일종이 울린다. 한 번 더 힘차게 탄일종이 땡땡땡 부드럽게 들린다. 주 사랑하는 아이 복음 주시려고 탄일종이 울린다.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 이 탄일종이 여러분의 심령을 움직였다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탄일종이 함께 임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메시지처럼 따라서 말씀대로, 여러분,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따라서 나를 찾아오신, 여러분, 주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말씀대로 찾아오셨어요. 자, 먼저 여러분, 어떤 가정, 오늘 내게 임하신 그 성탄이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에게도, 믿지 않는 자녀에게도,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도 이 성탄의 탄일종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메시지를 통해서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의 가정이잖아요. 요셉. 자, 요셉의 가정에
어찌했을 때 성탄이 맞이해졌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큰일 났어요. 아직 약혼만 했지 결혼식을 안 했어요. 유대 율법은 결혼하기 전에 남녀의 관계가 있으면 율법은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남자의 자존심 있잖아요. 내가 알잖아요. 내가 잠자리를 한 적이 없어요. 약혼자요. 그런데 들리는 소식이 임신했다 이 말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임신되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자존심 깡그리 뭉개졌다 그러고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아니면 그 집에 가서 행패를 부리든가, 아니면 요즘같이 어둠의 세상에 보면 폭력을 휘두르든가. 근데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따라합시다. 내 생각 내려놓음으로. 자,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무슨 생각을 내려놔?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음으로 성탄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복음을 전하면 내 생각, 내 지식에 사로잡혀서 그 예수를,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오늘 요셉은 뭐를 내려놨어요? 내 체면, 내 가문 다 내려놓고 누가 말씀하시니까 주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자 번민의 밤을 보내죠. 고통의 밤이죠. 너무나 힘들죠. 이 일을 어찌할까? 예? 내 인생의 최고의 잘못된 이 잘못된 만남, 이 괴로움, 그런 남자로서의 번민이 가득할 때에 그 밤에 주의 사자가 찾아오시잖아요. 이러되 놀랍지요. 누구의 자손? 그들이 꿈꾸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여러분 그리스도의 계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임하시는데 놀랍게도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 당연히 다윗의 자손이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여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이유가 뭐냐? 그에게 잉태된 자는 육신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뭘로 잉태됐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행복은 언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육신으로 생각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 내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께 맡길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오늘 요셉도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 요셉이라는 말 이름 자체가요 아름다운 부모의 신앙을 가졌겠지만 그 요셉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더하심, 더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여러분들 셀라 중단에 찬양했잖아요. 나같이 낮은 자가, 나같이 비천한 자가, 그 당시, 지금은 목수가 여러분 대단한 달란트요, 대단한 그죠? 매나우를 받는 그런 직업이지만 그 옛날 2000년 전에는 낮고 천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같이 연약하고 빈약한 이 가정에 하나님 아들을 내가 그 아들의 육신적 아버지로 내가 고백되어지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그는요 처음에는 번민의 밤을 매일매일 보내고 마침내 내가 조용히, 그래도 요셉은 조용하고 온유한 사람이라 내 아내와 끊기를 가만히 끊고자 그냥 보내버리고 나와 인연을 끊겠다라고 생각을 했어. 아마 여러분 같았으면 돌 들고 갔을 텐데, 그죠? 근데 아니다. 가만히 끊고자. 그는 배려가 깊은 요셉이었는데, 근데 여러분 그 생각 속에서 성령이 찾아오시고, 성령 하나님은 데려오기를 걱정하지 마라. 그 내 안에 마리아 안에 있는 자는 육신적 관계에서 맺어진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잉태된 자니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내 계산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냈어요. 놀랍죠? 여러분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유다 지파가 나와요. 야곱이 아들 유다를 축복하거든요. 실로가 오기까지 너는 사자 새끼로서, 결국 뭐죠?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세요. 오늘 요셉이 결국은 누구 지파냐? 유다 지파의 후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이루어짐은 반드시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언약은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오늘 요셉 가정의 축복은 하나님께 더하신다는 이름처럼 그 말씀의 순명, 내게 주어진 명령에 순종하여 복종하여 따라갔을 때 그 말씀 안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음으로 놀라운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생각을 내려놓을 때 주님의 임하심이 함께 나타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성령을 맞이할 수 없어요. 오늘 성령이 임하셨던 이 놀라운 역사가 이 가정에 임한 것처럼 오늘 주여 매일 매 순간마다 기도도 내 생각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없어. 기도는 뭐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접목되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찌할까요? 주께서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욥의 고백처럼 주여 나의 작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요셉도 동일한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성탄이 임하는 가정. 두 번째는 유다서 1장을 보면 에녹의 가정이 임하죠. 유다서 1장 14절에 아담의 7째 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여러분, 이 에녹은 주전 BC 3400년경의 사람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보다 훨씬 뒤의 사람이에요. 아담의 7대 손이니까. 근데 오늘 이 에녹의 가정에 여러분 종말과 주님의 재림을 고백하는 선토의 선지자로 에녹이 쓰임을 받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따라서 언약으로, 그 언약하신 대로 찾아오신 성탄이라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언약하시고 에녹에게도 말씀하셔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주님의 재림을 모습에 있죠.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심판은 경건하지 않은 일, 즉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주님의 말씀을 거슬러 대적하는 것. 그 모든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주님의 뭘로? 주님의 재림 때 심판하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도대체 에녹은 그 옛날 사람이야? 이사야보다도 여러분 이때는 아주 구약 성경이 기록되지도 않았어. 모세 율법이 기록되기도 전이에요. 그런데 에녹은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5장에 하나님과 몇 년간 동행했다고? 그죠? 300년 자녀를 머두셀라를 낳은 이후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그는 죽음을 우리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셨다. 근데 그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게 주어진 그 사역을 내가 그 명령을 내가 순종할 때 순명의 사람이 되어질 때 에녹은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뭘 보여줘요? 종말 하나님의 심판, 노아의 심판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귀가 따갑도록 들었잖아. 여러분 에녹의 아들이 누구요? 모두셀라요. 모두셀라. 여러분 모두셀라 그러면 우리 맨날 뭐 아이들 퀴즈에 뭐 가장 오래 사는 사람 969년 살았다 이런 퀴즈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요. 구속사의 기간이요.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모두셀라 종말이 올 것이다. 그 이름하여 종말이요. 여러분 종말이 온다라고 이름을 적었고 그 모두셀라가 끝나는 날 노아가 600세 세던 해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임하게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에녹은 뭔 사람이었길래 이 가정에 여러분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보를 통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잖아요. 모두셀라가 끝나는 날 그의 후손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은 구원의 방주를 주시고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어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녹은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자 아까 우리 요셉은 하나님께 더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에녹은 어떤 사람이요? 에녹이라는 사람은 봉헌된 자예요. 하나님께 내 삶이 다 올려진 자예요. 그러니까 에녹의 이름대로 하나님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은 데려가시더라. 오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우리의 이 거룩한 자의 길 위에 세워져 경건한 삶을 살면 여러분들 것이 하나님께 봉헌되어지는 에녹처럼 여러분의 삶이 봉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봉헌이란 말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함께 합하여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함께 있는 거죠.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약속대로 찾아오신 성탄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가정에도 여러분 이 땅에 예외 없이 모든 가정은 하나님 약속하여 찾아가시는데 거부한 자, 아까 경건하지 않은 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자들, 그들은 다
완악한 말한 자들은 정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누가 예언한 거예요? 주께서 오시기 이전,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오기 이전 3400년 전의 사람 에녹을 통해서 봉헌된 자, 그의 생각도 하나님께 봉헌, 그의 생각, 그의 모든 거 하나님께 올려졌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뜻이 같은 자예요. 붙들려 쓰임 받는 자들. 오늘 여러분들이 나로 인하여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께 봉헌되어지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일터와 사업장이 하나님께 봉헌을 되어지면 우리가 늘 교회가 지어지고 나면 봉헌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전도, 여러분 성회관 이 성전, 여러분의 몸도 하나님께 봉헌된 자 에녹처럼 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창세기 5장에서 말하는 300년의 동행이라는 말은 그냥 동행이 아니에요. 그의 삶이 이름처럼 하나님께 봉헌되어졌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약속이 여러분 안에 믿어지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언약을 통해서 찾아오셨잖아요. 그럼 그 언약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만일까요? 자, 오늘 에녹 요때만 이루어졌을까요? 3400년 전에도 약속으로 오신 주님이 마침내 에녹의 고백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졌잖아요.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반드시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이사야서 9장을 봅니다. 이사야서 9장을 보면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려진 빛에 거주하던 자에게 뭐가 빛이도다? 빛이 빛이도다. 여러분, 이 빛이 누구예요? 바로 오늘 새벽에 말씀했던 마태복음 2장 2절에 그의 별, 예수의 빛이에요. 별은 빛이잖아요. 자, 오늘 그의 빛이,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세월이 그건 2000년 이상이 지나가죠. 이건 3400, 여러분 400년대라면 오늘 세 번째는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분 BC 약 740년경 사람이에요. 이때 여러분 따라하면 세월이 지나도, 여러분 세월이 아무리 지나가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러분 성탄은 임하십니다. 자, 수많은 세월이 지나왔잖아요. 에녹의 때로부터 이사야 선지자까지. 그건 뭐 1700~1800년이 지나가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 시대, 그때도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9장은 평강의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세상에 육신적 왕과 대통령이 있지만 이 땅에 있는 왕과 대통령은 평강을 주지 않아요. 그죠? 아무리 대통령이 잘한다 그래도 다 피곤해. 대통령 다, 이런 백성이 다 피곤해. 어떤 사람도 여러분 이 땅에는 다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목적과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전체를 여러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런데 왜 우리 예수가 만왕의 왕이냐? 그분에게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평강을 누릴 수 있다. 오늘 이 세 번째 메시지처럼 세월이 지나가도 약속대로 성취되는 성탄이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여러분 그죠? 예언을 내가 선포하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사야라는 이름 자체가 예사야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사야 선지자의 부모는 아마 믿음이 컸겠죠. 아들 이름을 지을 때 이사야, 하나님께서 너의 생애를, 너의 모든 것을 우리 가문을 통하여 건져내신다 라고 한 이름을 받았고,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을 받는데 영적으로 충만하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전체가 오실 주님에 대한, 초림 주님에 대한 것들을 예언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누구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근데 이 평강의 왕이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7절의 후반절에 보면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요 언약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은 말씀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은 완전하신 전능자예요. 그 전능자의 열심이 언약 안에 있는데 그 언약이 내 생각에 있을 때는 그 언약이 들어오지 않지만 생각을 내려놓을 때 요셉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 임하고 그 옛날 사람 에녹에게도 언약이 함께 임하니까 종말을 보여주시고 여러분 심판을 보여주시고 이루어내시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그 수많은 세월이 지나가도 이사야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 오신다.
오늘 오실 분이 평강의 왕인데, 평강의 왕이 오시는 것은 우리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를 이를 이루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육신이 존재하는 것은 부모님의 열심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열심을 다하지, 적당히 나태한 부모는 아마 세상으로 말하면 나쁜 부모도 자기 자식에게 대해는 나태한 부모는 없어요. 다 열심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신 열정적 하나님이에요. 근데 오늘 메시지처럼 수많은 세월이 지나가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각 가정을 통해서 건져내시기를 원한다. 이사야, 여호와께서 구원, 이름처럼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의 하나님의 말씀이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하나님의 평강이 끊어지지 않고 무궁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가문에 함께 임하기를 원한다. 약속대로 세월이 지나도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은 따라서 그 약속은, 네 번째는요, 그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어서요. 네? 성탄은 나를 향한 성취다. 여러분, 성탄은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성취되기를 원해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 스가랴서 9장을 보면 예언하시잖아요. 주께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우리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너의 가정에 너의 심령의 왕이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뭐를 타시나니?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는데 그 오신 주님은 세월이 지나도 약속이 이루어지고 마침내 오셨어요. 초림 예수가 오셔서 겸손하셔서 그분은 만왕의 왕이지만 나귀 새끼를 타신다라고 스가랴 선지자는 오늘 이때 바로 BC 약 460년경,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때로부터 한 300-400년 지나서 또 하나님이 예언하세요. 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게 여러분,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이 뭐냐? 이름 자체가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스가랴 선지자 이름이 그냥 구약의 시대의 모든 사람들 이름은 여러분 많은 뜻 가운데 이름이 주어져요. 성경적으로. 스가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여러분, 스가랴의 활동과 스가랴의 사역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스가랴 선지자를 하나님은 선지자로 세우시고, 너를 통하여 주님이 곧 어린 나귀를 타고, 즉 나귀 새끼를 타고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 선포하게 하시고, 여러분 스가랴는 그대로 선포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14절에 보면 성경은 뭐라고 증거해요? 예수님께서 무슨 나귀를 타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여러분, 주님은 왜 나귀를 타셨을까요? 말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는데,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한 스가랴서 9장 9절을 이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 네 번째 주신 메시지처럼 여러분, 성탄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메시지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고 여러분을 통한 성탄이 성취되어질 때 우리 안에는 평안의 평강을 누리라. 주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그러잖아요. 평안을 끼치노니, 주님의 영향력으로 평안을 주니까 평안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선포할 때 나를 통하여 이루어져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 스가랴 9장 9절은 주께서 예언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스가랴의 이름처럼 기억한다, 기억한 대로 너희도 기억하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기억한 대로 요한복음 12장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자, 요한복음 12장 말씀에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15절에 보면,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으라. 기록된 바, 즉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이제 성취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주님의 순명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도 사역,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의 사역이에요. 구원자의 사역은 철저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아들로 오신 그분도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그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오늘 본문도 결국 뭐요? 말씀대로 성취하신 뭐요? 성탄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다시 마태복음 1장으로 돌아가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게 죄에서 뭐 할 자이라? 구원할 자 뭐라고요? 이심이라 하니라. 확정 선포하잖아요. 따라합시다. 성탄은.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여러분 성탄, 거룩하신 태어나심, 이 땅에 여러분 거룩한 태어남은 예수 외에는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이 땅에 무슨 부처가 됐든 아무리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다 인간이 태어난 것은 다 잿덩어리로 태어나는 거예요. 거룩한 죄 없이 태어난 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성탄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제 다섯 번째는요, 이 성탄은 반드시 성경대로 뭐대로? 성경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성탄은 성취되고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3절에 주님이 오신 것은 자 우리에게 예수로 오셨고 구원자로 오셨고 23절에는 또 뭘로 오셨어요?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름이 예수, 구원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의 목적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잖아요. 주님이 찾아오신 목적은 첫째가 뭐라고요?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구원하시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구원하시는 것이고 다시 오실 자, 이건 초림이에요. 초림 예수. 십자가 죽으심이야. 근데 우리 초림 예수가 성천하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다시 언젠가 뭐 하시죠? 부활 성천하신 분이 다시 재림하십니다. 재림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영원한 신랑 되신 그분의 뭐로 삼어요? 거룩한 신부 삼기 위하여 오셔요. 그때 이 성경은 다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랑 되신 주께서 신부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완전한 성취를 이루시가 그때 오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면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구원의 예수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모습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주님께서 믿음으로 받은 자에게 우리의 죄를 사하신 구원의 성탄으로 그리고 다시 재림으로 오실 때는 우리를 그분의 영원한 완전한 신부로 삼으시는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우리 주님은 초림하셨고 죽으셨고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반드시 초림으로 오신 것처럼 재림도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우리도 뭐예요? 신부된 자로서 신랑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로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결혼식도 잠깐 살다가는 이 땅의 결혼식도 대충 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준비하고 결혼식을 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영원한 그분의 신부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단장된 신부의 삶을 내가 구별하여 준비하는 기간이야.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를 찾아오신 성탄, 이 성탄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루어져서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함께 다 성탄의 기쁨을 다 누려야 돼요. 그래서 성탄은 그냥 막연하게 성탄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셨고 예수, 구원자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 지금도 함께 하신다. 성령이 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함께 하신 이유는 신부된 자의 삶을 구별하게 해주셔서 상급으로 단장하고 삶으로 단장해서 그분이 이제 올까 내일 올까 아무도 몰라. 오실 때 우리가 뭐죠? 두름에 뜨는 신부가 아니라 기쁨으로 맞이하는, 마치 스데반 집사처럼 기쁨으로 가슴을 열고 돌이 날아와도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재림을 준비하는 자가 진정한 성탄이 있는 거예요. 왜 성탄이 없을까요? 재림이라고는 종말론에 여러분 나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까? 내가 언제 주님 앞에 있을까? 전혀 관계없으니까 성탄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 성탄이 없는 자는 재림도 없고요. 성탄이 없는 자는 하나님 나라도 없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셉은 생각을 내려놓고 시작한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여러분 그 요셉에 가면 이 모든 것을 다 여러분 복을 받는 축복이 함께 임하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복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